지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봉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축복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봉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눈길을 끄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아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소유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정관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또 아니면 그 아들, 이런 정관사 앞에 있는 소유격이 전혀 없어요. 그의 아들, 그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들, son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없고 소유격이 없는 이 표현 자체가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도 아니고 유일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 말인 것 같은데, 관사가 없이 표현된 이 방식은 바로 아들의 유일성 그리고 아들의 그 독특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떻게 최고봉이 되셨는가 4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이 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과 이 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들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3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들은 창조의 대행자가 되십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미 그분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이는 것까지도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함께 계셨다는 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프로스를 잘 쓰지 않아요. 대신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프로스라는 단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등장하는 이 함께는 메타가 아니라 프로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메타는 무엇이고 프로스는 뭐냐? 메타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프로스는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와 남편이 소파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은 메타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함께 만들고 있다, 이건 뭐냐? 프로스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프로스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고 함께 이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 하나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여러 번 실수를 거듭하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이 마이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 이 정교하고 그리고 광대하신 이 세계가 그냥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졌다,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존되고 질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고 계속 역사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것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프로스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인 이 세상이 참으로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만듦을 지연받아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뭐랄까요, 좀 부정적이에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는가? 사단이 심어준 마음들이 있거든요. 늘 부족하고 못난 것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지으시고 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정말 보시며 심히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엊그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별로 그렇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긴 한데 감사한 건 하나 있다. 일단 잘생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얘기하놓고 나니 어찌되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희 아버님도 정말 잘생겼는데 당신 얼굴은 어머니를 많이 닮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저희 가정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 어릴 때 저희 작은 고모님께서 철구야, 너의 엄마는 정말 옛날 예쁘셨다, 피부가 그렇게 고왔다, 그런 말씀을 어릴 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험하게 살아서 피부가 별로 안 좋지만 제 속살은 얼마나 피부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긍정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우리 상처난 부분들, 우리 아픔을 누가 잘 아실까요? 그분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거나 또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와야 되냐 하면 우리 치유자 되시는, 우리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몸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몸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창조의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조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보존하시고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붙드신다는 말은 뭐냐면 보존하고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사람처럼 유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깨트리고 그리고 훼손시켜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이 훼손시킨 이 세상을 계속 지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하루 이틀 청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부들은 잘 아시죠?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까? 한 3, 4년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집을 비워두면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깨끗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흉가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누군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허물어지고 다 흉가가 돼요. 이게 물리학의 제2법칙 아니겠습니까? 점점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군가가 보존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지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라고 했어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던 그분께서 역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엄청난 힘, 파워, 능력, 그것이 디나미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안전병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나병이 낫고 중풍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세계라는 말은 아이오나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삶, 내 직장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보존하시고 지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세계, 바로 이 아이오나스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상황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후계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기업, 씨,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뭐냐면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후계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자가 가지는 겁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의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었노라. 예.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너는 나의 후계자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 모든 이방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유업, 상속자로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 별로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무지 기쁜데요. 저는 육신의 품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생목께서 이제 별세하셨고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입관할 때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러 이제 동생 형제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입관만 보고 그리고 이제 인사만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뒤에 제게 뭔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친자로서 첫 번째 순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이 다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상속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빚더머니가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어떤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출 갚아라, 그 다음 밀렸던 이자 다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님 처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줬는데 작년에 또 그게 또 날라왔어요. 이게 뭐가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던 이병희 사모가 당신 어머니는 낳고 버려두고 떠나갔는데 남겨둔 것은 그 다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뭐 제대로 크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통치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주님은 과거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지원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떠냐?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 세상과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히브리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우리말 뱀 독사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제가 2001년도에 터키와 그리스 바울의 그 흔적을 쫓아서 배낭여행을 할 때 크레테섬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테섬에서 혼자 이제 배를 타기 위하여 어느 항구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그리스에 있는 이 섬에 뭐 여관들이나 호텔들, 숙박업소들이 다 헬라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학물 조금 먹었다고 헬라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독사였습니다. 와우, 여관 이름이 독사,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집에 묵었습니다. 자, 영광. 이 독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쓰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놓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안 성전 안에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우리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입니다. 근데 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시다라고 했어요. 이 광채, 아파우 가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빛을 발사하다, 반사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는, 반사하여 주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들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어요. 본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상, 본질, 실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바로 히포스타시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형상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카르크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영어 단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헬라어 단어 형상, 카르크테르라는 단어에서 이 캐릭터가 왔어요.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이 카르크테르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바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 납덩이, 녹인 납덩이 위에다가 인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장 속에는 형상이 이 납덩이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카르케테르 모습,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한 게 좋을까? 판박이, 붕어빵. 예, 그러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의 판박이시고 아버지의 붕어빵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셨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반사하여 보여주셨고 그 형상으로 판박이로 붕어빵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판박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측면인데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 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죄의 정결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창조 사역은 늘 그분의 선제성을 먼저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분이 계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구원에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강의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왜 오셨는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정결케 한다는 말은요, 씻는다, 속죄한다, 정화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제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뒷부분에 가면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앞부분에서 1장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뒤쪽에서 계속 말씀할 것을 미리 지금 조금씩 풀어놓고 있어요.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조직신학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요점을 간략한, 그리고 아주 간략한 그런 단어와 문체로서 하나하나 설명 대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그 아들은 앉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앉아 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고 계시는 거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권위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앉으셨느냐?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통치자,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나병 환자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들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처럼 내 삶의 절박한 문제들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풍랑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을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전히 제 삶의 자리, 저의 가정, 또 양가 가정,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과 아픔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제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께서 제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풍랑투성이지만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께 내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그래서 다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일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신자 공동체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옛것이 더 그리워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우리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그 장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믿음을 이어나가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교회를 향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진흙등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자시오 우리의 구원의 진리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완벽한 분이신 이 진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홍익 공동체 이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풍랑들이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 삶에 보존하여 주시는 보존자가 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치유자가 되심을 저희가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지만 주에게는 디나미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